IMF 이후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삶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는 직장을 쉽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신앙이었는데 신앙의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시대에 불변하는 말씀, 이것만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사회 환경만이 바뀔 뿐만 아니라 신앙 환경도 바뀐 것이 이제 신앙이 1대, 2대, 3대로 계속 이렇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부모님이 가지셨던 체험적인 신앙, 또 그분들이 가지셨던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신앙들, 그것들이 그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기독교에 익숙하지 나의 하나님, 또 경외하는 자기 인생의 존재 속에 찾아온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환경도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바뀌었죠.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을 회의적으로 여기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냉소하고 또 조롱하는 단계에 든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느낌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삶의 중심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가? 또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믿을 만한 것인가? 신실한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죠. 우리가 삶의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이것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 제가 몇 번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근데 이번에 또 다루는 것은 이것은 한 번 들어서 우리 속에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삶의 고난의 문제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제가 여러분과 함께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을 태우고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던 이 배가 미항에서 떠나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파선당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들이 이 유라굴로 강풍에 휩싸이면서 겪고 있는 4가지의 위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위기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믿음의 사람 바울, 또 그 지도자인 백부장, 이 사람의 그 위기 가운데서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 그리고 더 근본적인 변수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들을 돕는 모습들을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이 다 유지된 채로 육지에 착륙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참 이들의 고난이 얼마나 어둡고 깊고 고통스러웠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또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스스로 조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는 그러한 상황들이 열나흘, 14일, 2주간 지속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데 2주 동안 이게 풍랑이 멎지 않는 것, 그것이 그냥 출렁이는 파도가 아니라 집채많은 그런 파도이고 그 276명을 태우는 커다란 배도 낙엽처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파괴적인 그러한 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것, 이것이 14일이 지속되었다는 것, 참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힘듦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들은 바로 이것이죠. 끝이 없는 고난들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 끝이 없는 고난이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내 통제 밖에 있다라는 것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살 때 힘든 것들도 이거였죠. 40년 동안 언제 출발할지,
어디를 향할지, 어디에서 멈추어 설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의 사인만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고, 그것이 인도하는 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 항해하는 풍랑 가운데, 강풍 가운데 항해하는 인생이고, 목적지 없이 어떻게 보면 떠드는 강야 같은 인생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바울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운명이, 그들의 어두움이, 그들의 고통이 이 14일이나 계속 지속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다뤘지만 20절에 보면 이들의 상황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낮에는 해가 보이지 않고 밤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기후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이들은 이제 구원의 여망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희망이 온과 동시에 또 위기가 도착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뭐냐 그러면요, 27절 후반절에 보면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자정은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고 별도 보이지 않는 밤이었잖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육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사공들은 육지 근처에는 항상 절벽이나 큰 바위들이 있죠. 큰 파도가 거기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소리를 이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멀지 않구나, 그렇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납이 달린 긴 줄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래서 수심을 재는 거죠, 물깊이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물깊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28절에 보면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까 15길이다. 한 길은 1.8m예요. 그러면 20길은 몇 m입니까? 36m. 15길은 27m. 지금 빨리 계산한 게 아니라 정리해서 제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게 보시지 말고. 어쨌든 이제 물이 점점 얕아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육지가 가까웠는데 이들에게 다가온 첫 번째 위기는 뭐냐 그러면 29절에 보면 암초에 걸릴까 하여. 암초에 걸릴까 하여.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요, 이게 보이면 이게 뭔가 이렇게 피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두운 밤이잖아요. 이 밤에 육지는 가까웠는 좀 느껴졌고, 이 바다 밑에 암초, 이 암초라는 것은 물 밑에 감춰져 있는 바위나 산호초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배가 가다가 거기에 걸려버리면 배 밑바닥이 파손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수리도 못해요. 밑에서부터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면서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면 배를 구출할 그러한 전혀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것이 바다를 항해하다가 암초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고 경험이 많은 이 선원들이 타고 있는 배였지만, 그리고 276명이 타고 있는 큰 배였지만 보이지 않는 암초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 그러면 닻을 내렸다. 고물로 이 배는 앞이 이물이고 뒤쪽이 고물이거든요. 그 뒤쪽에 있는 닻을 내려가지고 배가 더 이상 표류하거나 육지 쪽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정지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왜냐 그러면 이 어두운데 육지 쪽으로 떠내려가다가는 암초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들은 날이 새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흐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건너뛰어서 39절로 갑시다. 날이 새매 이제 밤새도록 기다리다가 날이 새어졌습니다. 육안으로 이제 육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었다. 경사진 해안의 항만은 인공 방파제나 어떤 부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란 이 자연적인 거란 이렇게 항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했다. 39절에. 그러면서 이들이 취한 조치는 40절에 닻을 끊어서 바다에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닻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물에 하나 있고 이물에 하나 있거든요. 배 앞에 하나 있고 배 뒤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앞에 있는 게 더 큰 것이죠. 이게 그 닻이 여러분들 뽀빠이에 있는 이 문신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 그게 닻입니다. 이렇게 배를 상징하는 것. 해병대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해병대 이게 마크 속에 있는 그게 닻이거든요. 이 닻은 이제 무거운 추인데 얕은
곳에 갔을 때 이제 배를 정박하는 것이죠. 큰 배는 이 닻을 내려가지고 조금 얕은 바다에 정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명보트에 사람들이 내려서 해안으로 이렇게 가는 것. 그때 이제 하는 게 이렇게 닻인데, 이 닻을 끊어버렸어요. 이 끊어버렸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배는 이제는 다른 곳에는 정박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닻이 없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이 배는 이제 이 운명을 결정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닻을 끊었다라는 것은 이 닻의 무게라도 끊어야지 배가 조금 더 부력을 가지고 떠오르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암초에 부딪힐 확률이 아주 작게 감소하는데, 그것이라도 이들은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닻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키를 풀어서 늦추어서 천천히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서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두 물이라는 것은 이 조류가 합쳐지는 곳인 것 같아요. 이곳이 두 조류가 확 합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가파른 곳이죠. 그곳에서 배가 주체하지 못하고 이끌려갑니다. 그러다가 배가 걸어졌다는 것은 배의 밑바닥이 땅에 닿았다라는 것이에요. 땅에 닿았는데 어디에 닿았냐 그러면 보면 41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배 앞머리는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암초 사이에 끼었든지 아니면 모래톱 속에 이 앞머리가 쿡 박혔기 때문에 배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물결이 계속해서 이 큰 물결이 흔들거리게 되어지니까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갔다. 뒤쪽에 있는 이 고물은요, 앞쪽은 박혀있고 뒤쪽은 물결 때문에 넘실넘실거리면서 배가 이곳저곳에 부딪히면서 배가 파손되어져 있는 이 장면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이들이 경험한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육지가 가까웠는데 조금만 더 가면 살 것 같은데 암초가 있는 것이죠. 모래톱이 있는 것이죠. 급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이 통제하지 못한 채 모든 경험을 다 사용했어요. 다까지 끊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앞머리가 이 물에 부딪혀서 꼼짝달싹할 수, 이 물이 이 앞에 이 암초나 모래톱에 박혀가지고 꼼짝달 수밖에 없고, 배 뒷머리는 흔들거리면서 다 파손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암초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을 구멍내게 되어지면요, 참 이게 절망인 것이죠. 수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내동댕이 치는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이 뉴스 보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저도 이제 우리 가연이나 성찬이 젊은이가 있잖아요. 이 젊은이들에 대한 뉴스들을 여러분들 우리 부모들이 보잖아요. 10월 달에는 우리 윤창호 씨입니까? 22살의 그 청년이 음주운전사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최근에는 또 여러분들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씨, 비정기직이었던 그 가방 안에 컵라면 몇 개 나왔던 그 친구가 그 벨트에 끼어서 인생을 처참하게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가슴이 먹먹한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분들 강릉의 펜션의 참사들, 우리 참 청소년부의 아이들 얼마나 많아요. 그 또래의 고3들이 시험 치고 나서 같이 펜션에 들어갔다가 그 가스가 누출되어져서 몇 명은 이제 숨지고 몇 명은 좀 깨어나고 몇 명은 아직까지 치료 가운데 있는 것들. 그 부모들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어제도 또 가슴 아픈 일이 있더라고요. 하천에 신병 훈련을 마친 그 이병을 온 가족이 면회를 갔는데 화천에서 돌아오는 길에 화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운전하던 차가 가로수를 들여맞고 도랑 밑으로 떨어지면서 아버지는 거의 굉장히 큰 중상을 입고 거기에 타고 있던 어머니와 또 누나와 여동생 그리고 함께 따라갔던 여자친구가 다 이렇게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이병을 빨리 전역시켜 달라고. 가족을 다 잃어버렸고 여자친구까지 잃어버린 이 사람이 군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전역을 시켜달라고 그런 청원을 하는 그 글들을 제가 읽었습니다. 참 마음이 먹먹하고 참 힘이 들지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삶의 불청객 같은 암초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이런 큰 암초가 아니더라도 작은 암초들은 있잖아요. 예.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애들 키우면서 몇 번은 놀라죠. 애들 밤에 자다가 경기를 하고 이 코가 막히고 아이들 이 상태에 따라서 아이 키우면서 여러분들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죠. 경제적 위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암초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내가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어느 날 불쑥 내 인생을 쿵 박으면서 밑바닥을 깨트려 버리니까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건강을 잃는다든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가족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이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위기가 우리 인생에 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탄 배, 인생 바다를 항해하는 이 배의 모습처럼 이들도 암초에 부딪혀서 첫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 외적 환경의 위기들도 어려운 것이지만 더 큰 어려움들은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거든요. 제가 이렇게 강해 안에는 이 부분들 조금 생략했지만 좀 다루어주고 싶은 것이 보시면 이제 이 암초에 부딪히는 장면을 제가 살펴보고 다시 앞부분으로 돌아가면 33절부터 37절까지 바울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라고 권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20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들이 다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예요. 외적 환경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열나흘 동안 굶었어요. 완전히 금식했는지 아니면 식량 같지 않는 제대로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이게 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양식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굶다시피 한 14일 동안의 그 탈진한 상태가 이들의 육체적 상태였어요. 정서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해도 낮에 보이지 않고 밤에 별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 끊어진 상태, 낙심한 상태. 이 탈진과 낙심한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육지가 가까워지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기회로 포착하고 자기 스스로가 움직일 만한 에너지가 없는 상태죠. 몸의 에너지도 없고 마음의 에너지도 없는 상태에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회적 환경도 위기이고 힘들지만요. 더 위기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사람이 무너져 버릴 때예요. 이게 여러분들 어려움이 굉장히 길어지면요. 몸도 망가지거든요. 잠도 못 자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식욕도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정말 열날이란 긴 시간 동안 이들이 먹지도 자지도 못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된 상태일까요? 천천히 살펴보면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거리에 노숙하시는 분들 보면요, 멀쩡한 육체를 가지고 좀 일을 하고 뭘 하지 왜 저렇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선을 넘어가 버린 그런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어질 때요, 사람이 모든 의욕이 없어집니다. 모든 의욕이 없어지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겪는 더 큰 위기들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이 탈진과 육체와 마음의 낙담과 무너짐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위기는 뭐냐 그러면요, 30절에 나옵니다.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린 채 하고 그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배가 이제 이 암초나 모래톱에 박혀서 파손되기 전의 장면이죠. 물 깊이가 점점 낮아져 가고 육지가 가까워오는 것을 어느 정도 이제 인지할 즈음에 선원들이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 행동은 얼핏 보면 이제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우다 섬에서 날아다니던 그 구명보트를 잡아서 배 위에 묶어 놨잖아요. 이제는 이것을 풀어서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탈출해야 되기 때문에 구명보트를 점검하고 그것을 바다에 내리는 것처럼 이들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먼저 도망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이 배에는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구명보토로 육지까지 옮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누구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 276명이 타고 있는 배에 있는 성선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바울을 비롯한 이 미결수와 제수들과 또 이들을 호송하는 군인들 수였지만 이건 상선이었기 때문에 이 선원들뿐만 아니라 또 이 무역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이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도 그 배에 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선원들은 본래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구조 매뉴얼에 보면요,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출시키고 나서 자기들은 제일 마지막에 구명보트에 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안내하는 거, 근데 자기 다 돕고 나서 이 승무원들은 마지막에 자기들이 탈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보면 이들이 취한 행동은 뭐냐 그러면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다른 사람 먼저 살리려고 하다가 자기들은 다 죽겠는 거예요. 바다를 잘 아는 이 사람들은 배가 파손되어서 침몰되어져 나갈 때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 차례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계산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먼저 이 구명보트를 끊어가지고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30절에 있는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인생 바다를 살아가다 보면요, 암초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거보다 더 힘든 내 자신이 무너지는 그런 삶들도 있는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 사람들이 실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자기 필요만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이나 정말 우리를 도와줘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어떠한 이권에만 함몰되어서 그것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여러분들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에 그 배를 타고 다 이 배에 타 있는 학생들과 성선한 그런 승객들은 물에 빠져서 다들 이렇게 죽어가는데, 해군 경비정기 타고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들이 누구들입니까? 선장들과 선원들 아닙니까?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판박이처럼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람들을 도우라는 전문 지식과 고급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권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세상들이죠. 부동산에서 누가 돈 법니까? 대부분 사람들 못 돕니다.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자들이 미리 다 땅 사놔놓고 일확천금 부자가 되는 것이죠. 주식에 대해서 돈 버는 사람들 누구들입니까? 다 고급 정보와 이 서민들, 개미들이 알지 못하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이 다 한탕생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그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죠. 예.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서울에 있는 한 여고에서 교무처장인 아버지가 시험지 유출해서 딸 2명을 다 이렇게 전교 1등 만들었잖아요. 결국 그래서 지금 뭐 그게 발각되어져서 아이들도 자퇴하고 이 교무청장도 해직됐다라는 그 사실들을 들었는데,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다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도우라고 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그런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못 살아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탐욕이 이전보다 더 커져가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더 이 짐승처럼 계속해서 자라가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선원들의 모습을 욕하다가도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보면 이 속에 우리 자신의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여러분들 사명이 뭡니까? 우리 장성태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에 대한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되죠. 저희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있기는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많이 미약하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소한 하는 것이, 우리가 영파에 아이들 좀 장학금 같은 것 최소한으로 지급하고, 또 우리 몇몇 우리 교회분들이 이 멘토하면서, 멘토링하면서 아이들 돕고 있는 것, 그런 것들 하고 계시고, 또 이제 개인들이 그냥 공부방이나 미술방 하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연말에 성탄절에 우리가 경찰병원하고 또 우리 성내시장 가서 선물 나눠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많은 그러한 축복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한 교회인가?
이웃을 위한 교회인가? 이 부분들은 참 늘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늘 연약한 사람들이 있고 늘 아픔이 있고 늘 문제가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만 해결하고 우리 필요로만 채우다 보면요,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아무리 오랫동안 건강해져도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깨트리지는 않는 것이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요, 이 자기만 살겠다는 선언의 모습들이 오늘날 지도자들의 모습이고요, 오늘날도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오버랩 된다라는 것들, 이것이 우리 시대가 더 절망하는 이유 가운데, 더 고통스러워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고난의 위기, 고통의 위기가 언제 찾아왔냐 그러면요, 쭉 가보시면요, 42절부터 44절에 보면요, 육지가 가까운 곳에 배가 파손되어졌어요. 그래서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배의 이 부유물들, 널조각, 널판지나 아니면 이 뜨는 것들, 그 물건을 가지면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도 떠밀려서 그렇게 도달할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배가 자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마지막 위기는 뭐냐 그러면 군인들이 제수들을 다 죽이자고 백부장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제수를 호송해 가다가 제수를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에 제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호송하던 그 호위하던 군인들이 다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승선하여서 로마로 끌려가던 제수들의 신분이 어떤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0중 8구는 다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짐승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지거나 아니면 이 격투사가 되어가지고 이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다가 거기에서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인들이 제수들을 다 놓쳐버리고 로마로 이들을 호송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면합시다. 이것이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요청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제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선원이나 군인이나 어떻습니까? 다 자기 사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바울의 리더십과 그의 격려를 통하여서 절망 가운데 도움을 입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도 죽을 운명에 같이 처해진 공동 운명체의 일원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다 살게 되어지자 같이 살자라는 마음은 없어지고 나부터 살자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자기들만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원과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에 암초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의 그 지쳐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선원과 같은 사람들,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자기 욕심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고, 남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살겠다고 군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바다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배 위에 바울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고난에서 해방되거나 성도들이 이 고난을 겪지 않는다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인생 파도가 주는 고난 속에 다 같이 내동댕이 쳐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삶의 암초를 경험합니다. 우리도 뭔가 마음이 망가지는 그러한 무너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선원처럼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우리를 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군인들처럼 우리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덕실덕실 거리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이 현실과 실체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사는 게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싫은 사람들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즘 자연에 산다 뭐 이런 자연인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모든 이 속세의 어려움과 근심들 다 떨쳐버리고 그냥 자기 혼자 살고 싶은 것이죠. 세상에 대한 환멸이 흘러 넘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뭐 탈조선, 뭐 이런 것 꼭 이렇게 헬조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래 성경 자체가 이야기하는 세상은요, 이런 모습이에요. 암초가 있고 탈진과 낙담이 있고요, 이 자기만 살겠다는 선언이 있고 남을 죽이는 이 군인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어떻게 도우십니까? 조금 순서를 바꿔서 먼저 살펴보면요, 자기만 살겠다는 선원들의 도주를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31절에 보면요, 참 감사한 것은 대부분 이 죄수들은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거든요. 바울은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배 밑바닥에 노를 져야 될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 앞쪽이잖아요. 배에서 가장 높은 곳이 배 고물이거든요. 그 밑에서 이 구명정을 내리면서 도망가는 것은 사실 그 발견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배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또 더더욱 발견하기가 힘든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유인처럼 위에서 풀려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제수들도 풀려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러면 이 14일이나 지속되는 강풍 때문에 위기 상황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짐을 옮기고 또 위기 상황을 타파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힘이 세고 빨리 자신들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이 제수들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은 조금 이렇게 이 족쇄는 채워져 있어도 배 밑바닥에나 풀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울이 도망가는 이 선원들을 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에 보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선원들이 하는 역할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문 항해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상륙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들의 역할이죠. 이들이 다 도망가 버리면 이 배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너희들의 구원을 도울 사람인데 도망가고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그러면 32절에 군인들이 그룻줄을 끊어 떼어버렸다. 구명보트를 떼어서 바다에 버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특단적인 조치 아닙니까? 아무도 혼자만 살지 못하도록 백부장이 결단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위기가 어떻게 보면 우연일 것 같은 바울의 발견, 그리고 또 이 율리오 백부장의 가감한 결단을 통하여서 선원들 도주들을 막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탈진과 낙심이었습니다. 그것은 33절부터 37절의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바울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다, 기진맥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가까워도 헤엄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마음을 추스리고 회복해야 될 단계이다. 안심하고 떡을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위해서 축사했다. 35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찬식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먼저 먹고 나누어 주니까 36절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보십시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자, 여기에서 안심하고 받아 먹이니 그들의 문제가 탈진과 마음의 낙심이었습니다. 안심이라는 것은 낙심이 회복되는 것이고 받아 먹는다는 것은 몸의 탈진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마음이 만져지며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개입도 분명히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지만요. 그러나 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율리와 같은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성령의 사람들도 사용하시는 것이죠. 또 이들의 그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과 리더십을 통하여서 하나님 함께 동력하시면서 위기를 건져내십니다. 그룻배를 끊어버리고 또 바울의 그 마음속에 있는 담대함과 평강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고 음식을 먹게 함으로써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것들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암초에 걸리는 것, 첫 번째 위기였죠. 그런데 다행히 이 배가 자초된 것이 어디입니까? 육지 가까운 곳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 육지에서 먼 곳에 배가 자초되었으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아직까지 풍랑이 완전히 멎지 않는 가운데서 육지까지 도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죠. 그런데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도달할 거리고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도 널빤지 조각 가지고 끌려다니면 갈 수 있는 거리일 정도로 배가 안전하게 자초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군인들이 제수들을 죽이자고 제안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43절 백부장의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의 뜻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죄수들이 다 탈출을 하게 되어지면요,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군인들입니까? 백부장입니까? 전체를 인솔하는 백부장보다 큰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구원하려 하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헬라 원어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작정의 이 주권적인 다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백부장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물론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동기 속에는 이 풍랑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그 바울의 인품과 바울의 영향력에 감동했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별수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이 안에 들어가서 율리오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바울을 살리고 제수를 살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뒷부분을 짧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위기와 문제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고난이 올 때 해결되는 것은요, 정답도 없고 왜 그런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위기를 넘어섰어요. 어떻게 넘어섰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잔잔히 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너무나 깊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만 일어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도망가는 이 선원들을 볼 수가 있었고, 배가 어떻게 육지 근처에 자초될 수 있었고, 백부장이 자기의 생명의 위협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릇배도 끊어버리고 또 자기도 그런 구출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수들을 다 살려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는 뭔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들이 있는 것이죠. 제가 목양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교회 들고 날고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예. 어떻게 이 교회가 건강성을, 그래도 뭐 어떤 분들은 많이 약해졌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가? 또 제가 이번에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그루터기 모임, 종각 모임도 가고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들을 가면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이 역동들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거든요. 물론 이전에 이 공동체를 오랫동안 지켜왔고 헌신했던 분들의 기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 그것을 저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근데 지금 리더십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주중 예배 나오는 사람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부인에 섬기는 사람들 한번 면면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그 고통과 힘든 가운데 교회를 지켜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여전히 거룩하기 전에 그 중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면서 이 교회가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그러다 보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조금 지나면 또 다 지치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영원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드문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전에 계신 분들이 조금 회복되어지면 다시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경험과 공동체에 대한 사랑함을 가지고 또 생명을,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뭔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시면 그렇게 운영해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할 때마다 잠잠히 돌아보면, 요즘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어느 교회에서 잘못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좀 이상한 말이 되어졌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보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중심에서 정말 올라오는 것이지. 이 모든 여러분들 위기들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다 해결하고 나서
40절만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44절입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가정은 너무 힘들어요. 예. 말이 14일이죠. 그 풍랑 속의 14일은 14년보다 더 긴 시간일 거예요. 예. 그 과정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근데 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이끄셔서 마침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 육지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그 강해 안에 지도에 보면 어디에 도착했어요 지금? 멜리데섬 28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미항에서부터요 멜리데섬까지의 거리는요 880km입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안 불어서면요 이들은 기껏해야 미항에서 베니스까지 갔어요. 얼마? 65km. 그리고 나서 이때가 10월이었거든요. 로마에 도착하려면 언제 돼야 됩니까? 이 겨울에는 항해를 못하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2월 달에 떠납니다. 그럼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최소 4개월 동안 65km밖에 못 가요. 그런데 바울의 배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일 만에 880km를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이탈리아 반도 바로 밑에 있는 멜리데섬. 거기서 뻘뻘뻘 올라가면 로마예요. 물론 뻘뻘 올라갈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14일 만에 너무너무 가까이 갔잖아요. 저는 이 것들을 강풍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많은 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에 빨리 도착한다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보다 저는 이것을 인생의 강풍은 목적지에 빨리 갈 수도 있고 멀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함께 강풍을 넘어가면요 우리는 이전의 위치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예? 너무너무 가까이 우리의 목적지 예수의 형상을 담는 것, 그 예수를 경험하는 것, 그것에 훨씬 그 풍랑 때문에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은 여러분도 너무 잘 알겠지만 2번이잖아요. 신전 떨어진 거하고 제자들 교회 청빙 과정. 근데 그 풍랑의 때만큼 제가 하나님을 의존한 적이 없었고 의존할 데가 없었고 그 풍랑의 시기만큼 내가 하나님을 깊이 누린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청빙 과정 4개월은 우리 모두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죠. 우리가 별것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 4개월 기간 동안 오늘 이 본문의 위기 못지않는 위기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22년 몸담은 공동체에서 이 가정이 결정되고 나서 사직하기로 결정했는데 청빙은 되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2월 달에 제가 이 공동체에서 본과 여러 가지 또 이 생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사직을 결정하게 되어졌고 또 저희 교회에는 전임으로 이렇게 청빙을 되었지만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교회에서 파트로 저를 청빙한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 교회 끝까지 기다려주는데 제 마음이 너무 힘든가 부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제가 이 교회가 되든 안 되든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4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독대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를 선교단체 간사 비슷한 연령대에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경하는 좋은 풍토 속에서 사역하던 제가 목회 환경 속으로 많은 스펙트럼과 다양한 신앙과 성향들과 또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연령대의 분들 이분들을 함께 품고 사랑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 만약 제가 그 4개월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인큐베이터의 기간 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하나님 앞에서 이 흔들리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실험할 수 있는 잠 못 이루는 그 시간들이 없었다 그러면요
제 목회 여정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순풍이 불어서 잔잔하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들 여전히 강풍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순풍도 감사한 것이고 강풍도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강풍만이 성도를 흔들어 깨우고 우리를 하나님 아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강풍이 필요한 것 같고, 그 강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는 것이죠. 내년 한 해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순풍이 올지 광풍이 올지. 지금까지 순풍만 온 사람도 강풍이 올 수 있고, 강풍 속에 휩쓸린 사람들도 이제는 순풍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순풍이든 광풍이든 약속의 말씀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수록, 그것이 깊을수록, 그것이 힘들수록 여러분의 영혼은 더 밝아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순풍이 불든 강풍이 불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배 안에서 단 하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바울의 믿음. 세상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물론 백부장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가 궁극적으로 이 배를 구원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선장과 선원들, 인생 경험과 항해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선장의 역할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선원들은 기껏해야 자기 살려고 도망가는 것이고, 군인들은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까? 무력한 자 같으나, 제수의 신분인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 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세상 가운데, 이 강풍 가운데 구원의 삶을 먼저 누리시고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에게 구원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3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543장